자,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금 엊그제까지만 해도 황금 벌판이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그 벌판들이 그저 빈 들판으로 공룡알 같은 집단들만 몇 개씩 남겨두고 이제 거의 추수가 이제 반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논길을 가다가 제가 걸음을 멈추고 그 논을 한참 본 적이 있어요. 벼 잎이 누렇기 때문에 논은 누러스름한데, 그런데 벼 이삭이 별로 안 보이고 그것보다 키가 더 크게 자란 피가 가득 그 농사된 그런 논을 지나가다가 이거 뭐지? 한참을 바라보고 내가 이 논주인 같았으면은 저거 가위 갖다가 피 모가지 싹싹 잘라가지고 다음 해에는 그것이 떨어져서 나지 않게 할 텐데 저 주인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예요. 본문에 가라지라고 그랬는데 주인이 좋은 그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저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야, 내버려둬.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버려둬. 나중에 추수할 때에 먼저 가라지를 베어다가 불 속에 넣기 위해서 단으로 묶을 것이고, 그리고 곡식은 내 창고에 드릴 거야. 오늘 본문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가라지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밀밭에 밀과 비슷한 줄기를 가지고 자라나는 건데 그거는 밀이 맺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생장력이 좋고 뿌리가 굉장히 쭉쭉 뻗어나가는데, 그래서 밀이 땅에 있는 양분을 섭취해서 밀을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그 영양분들을 가라지가 다 빨아먹고 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제가 보니까 피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모짜리에서 피를 골라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구분이 안 돼. 모짜리에서 피하고 벼하고 구분이 안 돼. 그런데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벼보다 피가 더 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알이 나왔을 적에 노란 벼알이 맺히고 그 좀 검은죽죽한 그 알이 맺히고 이런 걸 보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은 키가 더 크고 뿌리도 더 많이 뻗어나가고, 그래서 피가 많은 논에서는 벼들이 잘 되지 않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이 가라지 이거 뽑아버리지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뽑다가 그 뿌리가 쫙 뻗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그 실해가지고 밀도 뽑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밭에 아주 좋은 씨앗을 갖다가 뿌리셨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악한 잡초 씨앗을 또 갖다가 덧뿌렸다. 저거 마귀가 뿌린 그거 자란 거 그거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 그거 뽑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곡식까지도 깨끗한 것까지도 망칠 수가 있어. 내버려둬. 나중에
그 가라지, 악한 원수 마귀가 뿌린 그 좋지 않은 그 잡초와 같은 그것은 나중에 불 지옥에다가 던질 거야. 그리고 아름다운 그 심령, 복된 심령, 우리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귀한 알곡 심령은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릴 거야. 이런 말씀을 암시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잡초가요, 참 요상스러운 것이, 우리 여기 옆에 화재 난 건물 있잖아요. 그게 일제시대 때 지은 거래요. 그러면서 그거 철거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거 10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랫집에 그 철거하면서 지하 땅을 파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파 내려가니까 속에서는 시뻘건 황토,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황토흙이 나와요. 얼마나 좋게 느껴졌는지 제가 그 철거하시는 그분한테 얘기해서, 이거 몇 차만 여기 앞에 공터에다 뿌려주시오. 여기 완전히 동네 쓰레기장이 돼가지고 지저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다 집어내고 거기다가 몇 차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 넣은 그 흙은요, 최소한 100년 이상 그 집이 짓기, 그 터 속에, 그것도 위에 있는 흙들은 다 보내고 속에서 완전히 시뻘건 원토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갖다가 포 담은 거야.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짓는데 어디서 그렇게 왔는지 잡초들이 계속해서 자라는 겁니다. 100년 전 흙 속에서, 그것도 집 속에 완전히 묻혀 있었던 그 흙인데, 그런데 이름 모를 여러 가지의 그 잡초들이 뽀득하게 쏟아나와서 잠시만 한눈 팔고 돌보지 않으면 풀밭이 되어버리는 이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잡초는 성경대로 가면 가라지는 세상 어디에도 다 있다. 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만 있는 것이 어디든지. 또 이 세상에 잡초 인생들도 다 있다. 이 세상도 잡초 인생들 다 있다. 착한 사람들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착한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선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배우자들을 놓고 기도할 적에 다른 거는 차지하고라도 착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같이 끼어 살고 있습니다. 잡초 같은 인생들이 뿌리를 사방으로 쫙쫙 뻗어나가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을 쫙쫙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먹을 빼앗기고,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벌고,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악한 꾀를 도모하면서, 그러면서 부를 축적해가는,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에 견주어 본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 가라지 뽑으라 그래서 뽑지 말라 그래서 뽑지 마.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존하는, 같이 존재하며 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주위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 들어주셔. 같이 가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집안 친족들 가운데 정말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절대로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이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상처받지 않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지혜롭게 터득하며 살아가야 돼요. 전에 우리 지방에서 베트남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고엽제라고 하는 것의 피해를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간접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고엽제. 미국이 이제 베트남의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군사력을, 우리나라에서도 파월 장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권사님도 이제 월남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베트콩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기를 몇 번씩이나 이거 뭐지? 그래서요, 막 고엽제를 갖다가 밀림지대니 고엽제를 갖다가 비행기로 쫙 살포하는 거야. 며칠 사이에 나무들, 수풀들, 밀림들이 그저 황폐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요소에 구멍들이 하나씩 있는데 땅으로 들어가는 땅굴이었어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입구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수십 메다, 수백 메다 또 사방으로 퍼져 있고, 그래서 도망가던 베트콩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숨고, 그래서 잡지 못했었던. 근데 여러분, 그때 고엽제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 그러지, 제초제의 한 종류인데요. 그거는 그때 이제 굉장히 무더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고엽제를 갖다가 쫙 살포하면 무슨 이슬 같은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니까 월남 사람들이 우통 다 벗어끼고 더위를 피하려고 막 그거 이렇게 맞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엽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악성 피부병이, 그리고 각종 암이, 더 심각한 것은 몇 대가 지났는데도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출생하는 이런, 우리 월남 파병 하셨던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고엽제 피해자 무슨 대책위원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요, 그것은 숨어버린 베트콩을 잡기 위해서 고엽제를 살포한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수풀도 죽이고 나무도 죽이고 모든 살림을 갖다가 싹 죽이고 사람들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정확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내 주위에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람 뽑아버린다고 이래 하다가 그거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선한 사람들까지도, 선한 환경까지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뽑지 말아라. 심판 때에 가라지는 잡초는 그거 불에 던질 거야. 그리고 곡식은 내 창고로, 천국 창고로 드릴 거야. 잡초 인생이 있어서 세상이 시끄럽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을 이상스럽게 보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잡초 인생, 가라지와 같은 인생.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성도라고 그럽니다. 목사도 넓은 의미에서 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잡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그래서, 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다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봐서는 오해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장하고 와가지고 속여요. 내가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무슨 권사입니다. 어떤 데는 내가 어디 무슨 목사입니다. 이런 명함을 내밀면서 다가와서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요즘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분실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돈을 분실하는 일들이. 헌금하려고 돈 가져왔다가 개돈을 왜 교회를 가져오는지, 가방 놓고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가방 속에 넣었던 그 갯돈이 잊어버렸다고 막 울고 막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어느 장로님이 광고하셨죠.
여러분, 그 손님이 오셨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무슨 광고인지, 광고를 어떻게 피상적으로 하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낡은 신발 신고 와가지고 새 신발 좋은 거 비쌀 것 같은 거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쩌다가 온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좀 이렇게 주의하라고 광고를 그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고무신 잊어먹고 교회 와서 이 의도적으로 헌 거 가져와가지고 새 거 신고 가는 그런 일. 어떤 면에서 가라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낯뜨거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전주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큰 교회였어요. 주차 도우미가 빨간 그 안내봉을 가지고 이쪽으로. 그런데 그 앞쪽에 빈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우미는 저 뒤로 가라고 이러면서 뒤쪽으로 거기 주차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부릅뜨면서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사실 그분은 원로 장로셨었는데 초신자였는지 그래고 얼굴을 부라리면서 막 했다는 그런 이야기. 저쪽에 고창인가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왜 그런 거 하니? 교인 한 분이 집에 가서 꼭 전화 붙잡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서요,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이렇고 이러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목회할 맛 안 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가까운 익산에서 교회 여목사님 계셨던 교회인데,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몇 년 동안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임대교회였었는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돈을 조금 이래가지고 건축할 돈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명함을 내밀면, 내가 이런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처음에 잘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싼 값에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비를 갖다가 드렸어요. 처음에 하는 척하고 이래 하다가 그 돈 가지고 도망갔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 몇 년 안 계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런 교회의 명함을 가지고, 직분의 명함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하는 이런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쳐다보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여기 사람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쳐다보다가 시험 들면은 결국 내 책임이에요. 교회 안에도 직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직책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실히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공동체 안에 12명뿐이 안 됐는데도 그 안에 가라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 중에 써 있는 그 가라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를 갖다가 뽑아냅니까? 안 뽑아냅니까? 안 뽑아냈어요. 끝까지 안 뽑아냈어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라지로 여겨지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그러면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렇게 솔솔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개 성도가 가라지인 것 같아, 그거 뽑아 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그거 뽑아내려고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가라지가 목사일 수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 가라지가 장로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뽑아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깊이 상처받고 그 교회를 떠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에서 떠나는 저런 사람이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저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 그러면 나는 교회에 발 안 붙여. 그러면서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뭡니까?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다가 곡식까지도 뽑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뽑아내려고, 내 지혜와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뽑아내려고 혼자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동조를 구하잖아요. 속닥 아무개가 어떻고 아무개가 저떻고. 그게 사실 진위를 떠나서 소문을 막 퍼뜨리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가 분파가 생겨지게 되고 나중에 이게 싸움이 붙게 되고 결국은 둘로 셋으로 나눠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곡식을 뽑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뽑지 마라. 내가 할 거야. 마지막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 그거 베어다가 불에 던지고 그리고 곡식은 창고에 드릴 거야. 내가 할 거야. 재림 심판 그때에 가라지는 지옥불에다가 던지고 그리고 알곡 성도는 천국 창고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여보낼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간직하시면서 예수님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 뽑아낸다고 몽성소하고 막 그런 일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고 바라기는 알곡 성도들, 곡식 성도들이 다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해서 세상에는 가라지 인생들도 많이 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 인생들이 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라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 속에, 제 영혼 속에, 서목사 제 영혼 속에 가라지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응답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맑고 100% 순수한 그런 영혼으로 변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야. 찌꺼기가 아직도 껴있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속에서 탐욕, 질투, 시기, 미움, 그리고 분냄, 화내는 것, 그리고 음욕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영혼의 잡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막교부 시대에 굉장히 수도원 운동을 크게 일으키고 존경받던 그런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6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금욕 생활을 해왔고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늙었는데도 간음의 영이 나를 괴롭힌다. 60년 동안 세상과 떨어져서 사막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원에 완전히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노인인데도 아직도 이 음욕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 개신교 봉쇄수도원 충주의 그 천둥산 자락에 재작년인가요? 세웠어요. 그 강문호 목사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몇 해 전에 우리 기독교연합회 광복절 기념예배 할 때 그 강문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제가 그때 사회도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목사님이 봉쇄수도원, 최초의 개신교 봉쇄수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거 만들기 전에 전 세계 수도원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성 조지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이명길 수도사라고 하는 한국 수도사를 만나요. 한 가지 부탁을 먼저 해요. 수도사님,
그 수도복을 한 거라도 하나 제가 얻어갈 수 없습니까? 우리 봉쇄 수도원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물품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도사 하시는 말씀이, 저는 수도복 이거 하나입니다. 수도사 임직할 때 이 수도복을 받는데 이거 가지고 평생, 이거 노동복이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집례할 때 입는 그런 가운이기도 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것은 내 수의입니다. 죽을 때 그거 입고 갑니다. 강문호 목사님이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나는 개신교 목사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감히 언감생심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분한테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이명길 수도사님한테, 수도사님, 한국에 지금 봉쇄 수도원을 제가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그 수도원을 좀 운영해 주시죠. 평생을 그 수도원에서, 유명한 수도원에서 해오신 수도사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두 가지가 완성되면은 그래야죠. 첫째는 내 몸에 음욕이 사라지면은 그러면 수도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한 시간에 한 번씩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은 수도의 완성입니다. 그거 완성되면은 제가 가지요.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 영혼 속에 찌꺼기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떨어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능력받고 그림자만 비춰도 손수건만 만져도 막 병이 낫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신비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삼층천 천국이에요. 거기 갔다 온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다음 절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삼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고요.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씨와 같은 것들이 내 영혼 속에 있다고요. 바울과 같이 그 위대한 그런 분도 내 안에 이루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나 스스로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한 사람이, 혹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조심하십시오. 교만병일지 모릅니다.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와 같은 거,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가라지와 같은 거, 잡초와 같은 거, 이거 가지고 무무림쳐야 돼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 어떡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의 잡초 이거 뽑아내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에 시작.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많은 고통이 있는 사람이로다. 내 속에 영혼의 찌꺼기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내가 갈등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래 했다 저래 했다 같이 갈팡질팡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가라지 있어요. 내 영혼 속에 잡초가 있어요. 이게 나를 괴롭게 해요. 하나님 이거 빼주세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알곡으로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이요, 얼마나 끈질긴지 한 5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죠.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 그거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성욕, 이미 예로 2가지 수도사들 이야기 말씀드렸죠. 식욕, 먹는 거에 대한 욕심. 이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당뇨병이 더 악화되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비만해지고 그러면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거 온다고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놓지 않고 먹는 식욕, 이거 굉장한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욕, 그리고 수면욕, 잠자는 것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약한 내가, 영혼의 찌꺼기를 가지고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라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영혼의 찌꺼기와 같은 잡초들이 빠져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25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가라지, 이거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의 반대, 원망 불평이죠. 불평이죠. 불평하는 영혼에는 원수 마귀가 가라지씨 계속 뿌려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럴 적에 내 심령 속에는 계속 가라지씨 뿌립니다. 누가? 악한 영들이, 사탄이, 사악한 귀신들이. 그러나 악조건 하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늘 감사, 전천후 감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던 찌꺼기, 영혼의 찌꺼기, 가라지 이거 다 뽑아주시고 오히려 알곡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원망하던 인생이 범사 감사함으로 인해서 영혼의 가라지는 다 뽑혀지고 알곡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